오늘 베드로전서 13번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로 설교 한 번씩 하던 제가 오늘 상당히 많은 성경 구절을 읽었습니다. 주제적 연결성 때문에 그러하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베드로가 시작하면서 그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성도들을 향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 그러나 저는 잘 하지 않죠. 입에 발린 말처럼 느껴지지 않으려고 오히려 사랑의 고백도 진지하게 이루어졌으면 싶은 마음에 그러합니다. 자주 표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의 헬라어 표현은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아가페토이라는 단어, 다시 말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표현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될 이유와 근거가 분명해지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이 너무 자주 사용되다가 보니까 때로는 의미 없는 말처럼, 인사말처럼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감정의 정도가 사랑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책임감, 당위성 앞에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우리는 좋은 사람일 겁니다. 근데 만약 나쁜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게 세상의 방식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을 일컬어 택하심을 입은 자, 산 소망으로 거듭난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은 자, 순종하는 자녀, 거룩한 자, 거듭난 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아주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 고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 치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고귀하게 불러주셨다고 해서 내 삶이 오늘 고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상의 삶을 유유자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성도들을 일컬어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 2장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말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질적입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놓고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다, 거류민이다. 여러분, 이 이중적 정체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 모습이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가 발딛고 살아가는 사회, 세상으로부터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뜨내기로 간주된 사람들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질서에 대하여 보여준 극단적인 두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사회는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 나와는 상관없는 것, 그래서 나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져 버린 사람들, 탈참여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나를 나그네로 여겨, 이방인으로 여겨, 뜨내기로 여겨, 주변인으로 여겨, 그렇다면 내가 이 사회 질서를 오히려 뒤엎어버려서 내가 주류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전복적 참여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세상 질서를 바꾸겠다, 새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던 역사의 주역들이 주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파로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전 중심의 종교적 권위,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특권에도 관심이 많았던 제사장과 상류층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지배에 대하여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협조적 태도를 취했습니다. 유대교의 자치권과 일정한 자치권과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할 수 있는 이 종교적 자율권만 우리에게 보장된다면 정치적 영향력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반대로 열심당으로 대표되어지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종교와 정치와 민족 정체성은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외에 어떤 지배 세력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대하여 정치, 군사적 저항을 주도하고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무장 저항하고 봉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유대 사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취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본문에서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과는 전혀 다른 세 번째 대응 방식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나그네로 여김받는다는 이유로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상과 담을 쌓는 방식도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라 주류가 되기 위해 세상을 전복시키겠다라는 태도도 아니고 오히려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으로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적 제사장인 동시에 세상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하나님 주권적 참여의 길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인 동시에 여전히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들려주는 가장 우선한 권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할 삶의 태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 세상 질서를 존중하라라는 겁니다. 13절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모든 인간적인 창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인간 사회의 이상을 실현해 보겠노라고 역사와 문화 안에서 만들어낸 인간 세상의 모든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하라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제도와 질서를 인간들이 만들어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허락하셨다고 해서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항상 부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통치 체제, 그 옛날에 부족 국가 시대에 이루었었던 군장제이든 아니면 절대 군주 아래 있었던 군주제이든 아니면 귀족 정치이든 아니면 민주정치 제도이든 아니면 신정정치 제도이든 아니면 전제 군주 제도이든 그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다라고 인정하신 바는 역사상 성경상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들 나름의 질서와 제도를 세우도록 허락하셨다라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 속에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제도 아래,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세상 질서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존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는 왕에게, 14절에서는 총독에게, 17절에서는 다시 한번 왕을 존대하라. 왕과 총독으로 대표되어지는 지도자들 또는 정치 질서 안에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제도가 절대 진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지도자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을 무조건 존중하는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국가 제도와 정치 제도와 정치 지도자와 정당에 대한 지지를 벌써 생각하고 있을 터인데, 여러분 범위를 좁혀서 가정 안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가정 질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엄마와 아빠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존재의 기반이고 내가 양육되어지는 과정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책임진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확장되어지면 국가나 민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도가 무엇이 되었든,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었든지 결국 인간 사회는 사람이라는 지도자를 통해 운영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대표권과 통치권의 연장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일 뿐인 우리 인간에게 인간 사회를 통치하는 권력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권선징악입니다.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에게 상을 베푸는 것. 만약 최소한의 국가 제도나 사법 제도가 없다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랑과 정의와 같은 고귀한 가치보다는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말 겁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와 권력을 주신 이유를 베드로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권선징악. 악을 행하면 두려워해야 되고 선을 행하면 칭찬받아 마땅한 세상의 질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의 권선징악을 위한 이 사회 질서에 순복하고 순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로마서 13장 7절에서는 세금을 바쳐야 되면 바쳐야 되고, 받을 자 받게 하고, 존중할 자 존중하고, 복종할 자 복종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해서 세상의 질서나 사람 지도자를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면서 사람과 세상 질서에 대하여 무시하는 것은 여러분 비인격적 신앙 행태입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반사회적이 되고 반인격적이 되고 반질서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건 결코 성경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제도가 이러한 인간 사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리더십이라는 이야기로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아직도 어떤 사람과 어떤 제도가 이 사회에 가장 타당한 것인가를 우리는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우리 인류가 확인할 수 있었던 공통된 해답은 이겁니다. 어떤 제도, 어떤 사람도 이상적이지 않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허점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도 그림자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우리 인류는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사회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연구하고 제안하고 심지어 그것을 실현하려고 목숨까지 겁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의 변동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이루어낼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 역사의 교훈입니다. 성경으로 볼 때, 신학으로 볼 때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손상된, 다시 표현합니다. 죄로 인해 손상된 인간의 이성, 지혜, 양심, 능력인 겁니다. 인간 본성의 한계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는 제도나 사람을 절대화하지 말고 그거 바꾸려고 애쓰는 것보다 너희가 모든 사람이 먼저 힘써야 될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지금 기독교의 사회정치 참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세상을 꿈꾸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핵심은 뭐냐? 11절에서 우리 인류가 굴복시키고 싸워야 될 대상은 세상 질서나 권력자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육체의 정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가졌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따른 행습들, 사욕이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이라고 1장 14절에서 베드로는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역사 속에서 물려받아 우리 모든 공동체 인류가 따르고 있는 이 가치관과 습성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들은 헛된 행실들이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 문화와 질서와 습성 안에서 그럼 과연 무엇이 헛된 행실인가 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2장 1절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속성들, 예를 들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욕이고 헛된 행실인 겁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파당, 분열, 이단, 투기, 중독, 방탕, 이런 것들이 인간의 헛된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에서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하지 않음, 거룩하지 않음, 무정함, 원통, 모함, 절제 없음, 사나움, 악함, 배신, 조급, 자만, 쾌락, 이런 단어들의 개념들이 바로 헛된 행실이다. 이것이 바로 사욕이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육체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러한 습성에서 돌아서라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제어하라, 돌아서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인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습성,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며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내적인 욕망, 우리는 그것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도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속성, 본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건 뭐냐? 본성이 바뀌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본성이 죄의 속성인 줄을 알고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은 헛된 행실인 줄 알고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은 사욕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는 거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만 말씀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겁니다. 육체적, 성적 욕구가 내 안에 일어난다고 아무렇게나 그걸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제어하는 겁니다. 억울함을 당할 때 분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들을 독려합니다. 네가 짓밟고 일어나야 네가 밟히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상적인 자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욕구를 마음껏 발현하고 어떤 것도 제어받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이상의 사회, 자유의 사회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자유라는 것은 죄성을 마음껏 펼치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영성으로 죄성을 제어하면서 오히려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추구하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믿음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16절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자신의 자유,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유를 내세운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은 행실을 선하게 가지는 것이다 라고 12절은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여러분, 이것은 일회성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행실로서의 선한 습성, 그래서 15절에선 이것을 선행이라는 말로 다시 표현합니다. 살아가는 사회마다, 문화마다, 시대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더라도 그 나이마다, 처지마다, 역할마다 무엇이 선한가 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다르고 문화가 아무리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땅에서의 선한 행실의 본질은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공경,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내가 가까이 지내는 형제라고 일컬어질 만한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일반인들, 그냥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무사람에게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하면 공경입니다. 존중입니다. 저는 이걸 요즘 인류애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기본적인 인정, 그들의 인격에 대한 존중, 그 사람의 가치를 논하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내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존중, 내가 책임지고 관계를 맺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사랑,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선행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18절 말하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우리가 지켜가야 할, 표현을 바꾸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가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태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 그러한 우리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이거 세상 뒤집어 엎어야 될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것을 참으면 그게 아름답답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상황을 뒤집어 엎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고 참아낼 때 하나님은 이것을 아름답게 보신답니다. 20절도 말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 악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것도 아름답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사람 마음의 기준이 충족되어졌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탁월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질서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이게 아름다운 겁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안에 아름다운 반응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인내하는, 참고 있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이 맡기신 권력을 가지고 그를 그렇게도 죽이려고 그 긴 시간 그를 뒤쫓아 다녔습니다. 여러분, 사울 한 명만 죽이면 자기 세상 될 수 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는 애매히 고난받으며 여러분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죽였다고 하더라도 누구도 욕하지 않았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사울을 생각해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사울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전제 군주였던 느부갓네살, 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통치권과 질서를 뒤집어 엎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의 질서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면 그가 여러분 남의 나라의 종이 되고 신하가 될 수 있도록 교육받는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런 질서를 따를 수 없어 라고 여러분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이 안에서 칼을 갈면서 언젠가 기회만 되면 나는 저 왕을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2개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는 속에서도 내가 가야 할 내 믿음의 길을 위하여 제3의 길을 제안하죠.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서도, 내가 채소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음식법을 지키면서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세상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길을 그는 걸어가려고 애쓰며 고민하며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이신 예수님, 그분은 불공정한 세상의 질서 안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불공정한 대우, 마땅한 태도를 가지지 않은 이 세상을 얼마든지 징벌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부당함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순종을 어길 수 있는 근거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의 부당함이 내 불순종에 정당화시키는 근거로 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도권 권력자들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을 징벌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거짓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배신과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도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조롱을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의 명령에 따른 군인들의 매질, 희롱과도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치욕과 고통 중에도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과도 맞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된다, 그래서 참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질서, 악한 태도, 악한 행위들,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 아름다운 길, 정욕을 제어하고 인간의 욕정과 인간의 모든 감정을 제어하고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세상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선한 행실이 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를 22절, 3절,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남기 위하여 죄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을 당하면 맞대어 욕하는 것이 맞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힘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이 맞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짓말하지도 않으시고 죄를 범하지도 않으시고 욕하지도 않으시고 고난에 순응하시면서도 이 모든 일의 처분을 하나님 주권자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내가 살기 위해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들을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 길을 택하십니다.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저 사람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저들을 살리기 위해 본인이 죄값을 대신 갚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질서 안에서 세상의 질서에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선한 행실, 선한 습성을 따라 사셨던 예수님의 모범의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신앙의 길, 순종의 길, 세상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의 부당한 질서와 처우 앞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 부당한 질서에 맞서 싸운 게 아니라 부당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셨던 이 예수님의 적극적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졌죠. 이건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이미 예언된 바입니다.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뭘 통해? 질고를 당함으로써.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오늘 본문 25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세상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과 싸운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세상의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제사장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그 로마라는 제국, 이스라엘이라는 종교 질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입니다. 그게 세상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예수님은 종교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으시고 야합하지도 않으시고 정치 권력을 이용하거나 거기에 여러분 동승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예로 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선한 삶의 길, 제3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다시 한번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고난받는 세상의 길, 힘겨운 믿음의 순종의 길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살아야 갈 길은 세상과 싸우는 길도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는 길도 아니다. 그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에서 인정받을 겁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면 싸우는 사람들로부터도 또 인정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열매가 맺힐 뿐일 겁니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권력자들이 썩었다, 제도가 썩었다고 이야기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새 세상이 올 거라고 모두가 환호하고 기뻐했지만 여러분 그런 세상이 또다시 썩어 나가는 것, 우리가 본 것이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모두가 새로운 지도자 외치며 지도자를 죽이고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모두가 새 세상을 외치며 옛 세상을 허물어뜨리고 새 세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졌던 어떤 세상도 어떤 지도자도 결국은 또다시 타도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 이거 우리가 인류 역사 속에서 배워왔던 진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할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12절이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15절은요, 사람들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 스스로의 어리석은 말을 막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무식함,
무식한 말을 막으신다라는 15절의 표현에서의 이 무식함은 세상 지식을 배우지 않은 무식함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반역하는 무식함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21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 즉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기적을 보여주자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 이런 일을 행한다라고 비난합니다. 증거를 요구할 때는 언제이고 증거를 보여주니까 이것을 곡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칭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했던 사회입니다. 오늘날 유교보다도 더 심하게 여성의 인권이 여러분 존중받지 못했던 사회였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 그렇게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아껴주자 세상은 그들을 근친상간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억울한 비난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함께 모여 떡과 잔을 나누며 이것이 예수님의 피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다 라고 성찬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그들을 일컬어 영아 살해범들, 아기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먹고 그 살을 먹는 사람들, 식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교도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비난입니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함께 모여 인간일 뿐인 로마 황제에 대한 신적 숭배를 거부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그들을 무신론자들, 반역자들, 국가 평화의 파괴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은 주인과 종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하며 교제하며 형제라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은 그들을 향해 세상 질서를 허무는 반체제 세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음 안에 걸어가는 모든 길에 대하여 세상은 전부 비난하고 전부 다 곡해하고 여러분 욕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예수 믿으라고 외치면 세상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이유를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면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이야기하면 저 귀신들도 무당들도 그런 일 행한다라고 여러분 세상 말로 물타기를 합니다. 온갖 종류의 삶의 방식, 그것이 윤리적이든 비윤리적이든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전쟁 일으키기를 마다하지 않는 종교에 대하여서도 소수자 보호라는 대상으로 여기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신앙만큼은 소수자 보호의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당도 인정받는데 기독교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양식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욕을 합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하나님에 대하여, 영생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영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듣기 싫으니 그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들을 찾아내어 저 말하는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 말하는 저 사람이 틀린 걸 봐라, 그러니 너희들의 말도 틀린 거다, 이런 논법을 이야기합니다. 토론할 때 여러분 공산당이 많이 쓰는 논법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면 말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해서 그 사람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 증언하는 것, 그게 토론법에서 이기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여러분 세상에 좀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좀 망하게 하면 하나님 좀 겁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겁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을 제자들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을 이기거나 너희가 세상보다 똑똑하거나 세상보다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기적을 행함으로 세상이 하나님과 너희를 인정하게 되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이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힘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세상 방식이죠. 왜요? 세상은 힘 앞에 굴복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려는 은연중의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더 많은 돈을 벌어라,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라,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보고 더 높은 자리로 가라, 더 많은 돈을 가지라, 더 많은 권력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착한 행실을 보고. 다시 말하지만 이 착한 행실은요, 그저 윤리적인 착함만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 세상 질서를 따르는 삶이 아닌 삶을 통하여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보여줄 때 비로소 너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말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갑자기 입을 다물게 하든지 말을 못하게 하든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죽어나가든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좀 보여지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죽 마음이 상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 욕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했었습니다. 온갖 악한 말로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 믿는 가족들과 교회에 대해 욕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요런 봐라 라고 하고 우리를 다 죽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이미 다 죽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을 틀어막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참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미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저분들 좀 손 좀 봐주세요,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참아야 하는 겁니다. 답답하더라도 세상 질서 안에서 선한 삶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세상의 본때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어떤 질서도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길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얻을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 앞에서 사람들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로구나. 우리는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구나. 이 말씀 하나도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겠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못 얻겠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올바른 반응이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 세상의 지도자와 인간 세상의 질서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는 세상에 없다. 어떤 제도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지도자도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설 때마다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처럼 세상 제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 세상 질서를 존중하라라는 것은 세상 질서가 맞다, 권력자들 따라가라, 어떤 정권의 편을 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닌 겁니다.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고 어떤 제도가 들어서고 어떤 정당이 권력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그들을 편드는 게 아니라, 이쪽을 편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리스도의 길,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주님의 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흑백이 분명한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편들든지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목사님 도대체 어느 편입니까? 태극기입니까? 촛불입니까? 성도들이 날마다 저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도대체 색깔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색깔 요구하지 않습니다. 태극기도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 촛불도 진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통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왕에게 순복하라고 말하는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퇴폐와 향락을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 영화를 통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통치자들이나 국가 제도가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대 정부가 친기독교적인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일반인을 비롯한 기독교인들 모두가 내는 세금은 이방 신전을 건립하거나 통치자가 향락을 누리거나 정복 전쟁의 전쟁 자금으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쁘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시대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 세상 질서를 일단 인정하고 너희들은 그 세상 질서를 따르거나 세상 질서와 싸우거나가 아니라 너희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싸우며 죄성과 싸우며 하나님 모를 때의 습성과 싸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타인의 부당함을 강조해야 내가 정당하다라는 논법 속에 살고 있죠. 정치인들도 보면 다른 정당 잘못한 걸 계속 욕을 해야 그 다음 우리한테 정권의 기회가 오니까 여러분, 욕하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욕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부당함을 찾아내어 나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뭐지? 내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 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원인 제공이 내 상급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어떤 길을 걸었느냐, 어떤 순종을 했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상급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자꾸 탓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질서 속에 너는 뭐 했냐? 너는 무슨 순종을 했느냐? 너는 무엇을 꿈꾸며 살았느냐? 누구를 본받고 따르려고 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와 심판과 상급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하는 게 좀 쉬우면 좋죠. 여러분, 쉬운 데서 쉽게 일해서 돈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자리에서, 부당한 자리에서 여러분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남보다 더 큰 책임감으로 여러분 수고했다고 칩시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너 멍청하게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왜 이 일 더 많이 하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새겨두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알아주냐?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질서 속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정치 일을 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지도자도 어떤 제도도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누군가는 자기가 생각하는 해답을 내어놓고 그 제도를 실행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제도도 인간의 본성과 죄성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어떤 지도자도 자기의 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 일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영원토록 추구해야 될 것,
이 사람 저 사람, 이 제도 저 제도, 이 정당 저 정당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본, 그 자취,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싫어 이민 간다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이민가 살아본 저 입장에서는 남의 나라 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땅 가서 이민 가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미국 땅에서는 이방인으로 살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가 세상에 안 들려지기 때문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이나 잘 되면 다다라고 생각하니까 속 편한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요, 나라가 이래야 돼라고 말 안 하니까 힘든 겁니다. 결국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도 살아계시고 거기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어디에서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목회자 살든 성도로 살든 직장에서 살든 교회에서 살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우리의 정력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건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 끝까지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